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처음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나중에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을 그냥 공짜로 이제 라반의 장인의 댁에서 일을 하는데, 성경이 그런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7년의 시간이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 연수가 제 나이에 비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신학교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한 21년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벌써 이렇게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가슴 졸이고 또 마음 아픈 가장 큰 일들은 역시나 성도들의 안녕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담임 목사의 최고의 소원은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형통하고, 무슨 사례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자랑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막 사업하는 돈 많은 암흑의 성도님이 이번에 막 자동차를 바꾸주었다고. 저는 그런 거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의 복을 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인천 신실교회 사람은 별로 없는데 진짜 다 보석들만 있구나, 진짜 다이아몬드만 있구나, 이런 소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도 받고 또 더불어서 이 땅의 복도 받는 것, 그것이 사실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가슴 떨리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표를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해 저렇게 표를 정해놨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복을 받지 못하면은 얼마나 저의 마음이 애가 탈까요? 우리 김 권사님이 엘리베이터여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머리가 더 휘어지셨다고. 그냥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가요의 가사처럼 안지나 서나 교회 생각, 안지나 서나 성도 생각, 그렇게 지나온 시간의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안 죽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지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에벤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가면은 기념석 돌이 있죠. 그 돌이 바로 에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이라는 뜻, 도움. 근데 이 도움이라는 것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만 여기에 이 단어에 속합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했을 때 그 도움이 바로 이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내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에벤에셀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인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올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길, 이 한 해
그래 우리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우리도 이 시간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심령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에베네셀 기념비를 하나님 세웁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이 기념비를 주님 앞에 세웁니다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그 에베네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일으켜 주심으로 인도하셨다.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인지 심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평균 6,000번에서 10,000번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생각 중에 그런데요, 부정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60에서 80%까지 한답니다. 가벼운 낙심, 실망, 절망, 좌절, 슬픔, 이런 실망 같은 것이 한 10회가 되고요, 깊은 절망, 깊은 낙심, 이런 경우는 하루에 1번 내지 3번은 인간이 한답니다. 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인가?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캄캄하기만 한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하루 평균 5번만 잡고 1년 360을 곱해봤더니요, 1년 동안 1825번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1000번 이상은 저나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시리와 절망과 낙심에 깊게 빠져서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시리에 빠진 나를 그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 이 송년 예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여성 중에 판티타 라마바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요,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었어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요.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성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이죠. 절망과 낙심과 깊은 삶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여성을, 이분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생긴 거예요. 미국으로 잠깐 이렇게 체류 중에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인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과 거리가 멀고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성경책을 보고 그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복음이 자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의 모든 삶이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사고로 인도를 개혁하고 그렇게 멋진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분이 훗날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그때 그 성경책을 본 그 순간 바로 그때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요, 하루하루 어떻게 정말 견디고 살아내는지 여러분 그러죠?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제가 거의 다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지 칠흑 같은 어둠 속인데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 해를 받는 해꼬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티고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망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너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 너는 아직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마. 아멘. 성경에요, 실패자 하면 문득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도 넘어가지고 저주까지 하고 막 침까지 뱉고 무슨 창피야. 코가 잔뜩 빠져가지고 이제 낙심과 실망과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야에라 모르겠다,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넘어진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다시금 일어났지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거목이 되었고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금 너를 이렇게 세워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은 어쩌다가 기분이 좋으면 도와주고 어쩌다가 좀 기분이 나쁘면 안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마음 내키면 했다가 마음 안 내키면 안 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항상 늘 매일같이 저나 여러분들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내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죽지 않고 여기까지 다시 올 수 있었던 것, 아 그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려 주심으로 인도하셨다. 기다려 주셔서. 일본 횟집에서 사용하는 칼을 보면은요, 그 날이요 굉장히 날카롭다고 합니다.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그 칼의 그 날카로운 각도가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일본 횟칼은요 10 정도 된답니다.
우리보다 3배 정도 더 날카로운 거야. 서양의 셰프들이 쓰는 칼이요 20에서 25 정도 날이랍니다. 그런데 10 정도 날이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시무시한 날이죠. 그런데 이런 회칼도요 사용하면은요 무뎌집니다. 그래 일본의 전문 횟집에서는요 그 날카로운 칼 그냥 우리가 가정집에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썰리는 그런 칼도요 무뎌져서 매일같이 이 칼을 간답니다. 아주 전문적인 횟집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2번, 3번은요 칼날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어느 때에는 내가 막 칼날이 선 것처럼 은혜가 충만해.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일이 좋고 그냥 다 좋아. 얼굴빛에서 그냥 은혜가 아주 넘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죠.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칼날이 무뎌진 것처럼 무뎌져서 고기가 썰리지 않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보아도 그냥 영적인 무감각해버린 그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있었다고 해줘서. 만약에 그런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맨날 이 모양이냐 내가 날 좀 갈아놓으면 또 저렇게 무뎌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엉망진창이고 너는 도저히 너는 내가 쓸 수가 없겠구나 하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마치 칼을 연마하는 장인이 그 무뎌진 칼날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날카롭게 연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마합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연마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고난을 통해서 연마시킵니다. 어떤 때는 더 강력하게 불시험을 통과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연마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말라기 3장 2절과 3절에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이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무뎌진 우리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어떤 때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신 그 은혜. 어제 우리 인천 북지방의 그 2026년도 그 집사로 이제 임명받은 분들을 제가 교육하고 왔습니다. 한 100여 분 정도가 이렇게 우리 지방 내에서 그 집사로 임명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다른 해와 달리 상당히 눈빛이 살아있어요. 내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충성 한번 할 것이다. 내가 이 직분을 잘 한번 감당하리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막 봉사하리라, 헌신하리라 하는 눈빛이 다른 해와 달리 상당히 느껴졌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분들의 결의와 마음가짐이. 그리고 강의도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을 하는지 아멘도 크게 하고 몇몇 분들은 막 강의가 다 끝났는데도 와가지고 목사님이 막 뭘 질문하고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새로운 각오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 생활 다짐하며 이렇게 지금 출발하지만 분명 어느 순간에 무뎌질 때가 올 것입니다. 분명 어느 순간 무뎌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이분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뎌진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집사 안 하면 삐지니까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기관장이냐? 네가 강사냐? 속장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육신의 나이만 먹었지 영적인 철부지의 모습,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한 대 그냥 콱 때려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있었다고 해서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시험 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린 벌써 깨진 그릇들이 되어서요, 마태복음에 버려진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될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넋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에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 비유처럼, 그 토기장의 비유처럼 토기장이가요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막 돌려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안 나왔어요. 갑자기 실수를 했던지 그릇이 틀어졌네. 그러면 그 진흙을 에라 모르게 딱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진흙을 반죽해서 다시금 빚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에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하게 되매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샘솟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문제투성이고요,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참아주시고, 이 철부지 같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셔서 따뜻한 사랑으로 계속 품어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따라합시다. 떠나지 않음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흑염소를 좀 키우시는데 얼마 전에 흑염소가 새끼 4마리를 낳았답니다. 지금 흑염소 여러분 비싼 거 아시죠? 예. 새끼 4마리를 낳는데 이렇게 보니까 3마리는 어떻게든지 그냥 어미의 저기 막 거기 품에 들어가서 젖을 막 빠는데 한 마리가 힘이 없어요. 힘화되기가 없어. 젖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못 먹는 한 마리 새끼를 옆에다가 놓으면 또 3명이 막 밀어가지고 뒤로 빠지고, 다음날 가서 보았더니 거의 죽을 지경이야. 못 먹어가지고 새끼가. 어쩔 수 없이 권사님이 그 새끼를 데리고 이제 방으로 거실에 들어와서 사람이 먹는 우유를 먹였어요. 우유를 먹여서 그렇게 이제 이 아기 염소를 막 돌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힘도 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여러분, 계속 염소를 집안에서 키울 수 없잖아요. 다시 이제 그래서 그 염소가 있는 우리다 놨더니 웬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엄마가 지 새끼를 몰라봐. 3명의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는 뭐야 하고 쫓아내. 아무리 갖다 놔도 쫓아내고. 어느 날 방에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랍니다. 현관문을. 누군가 봤더니 염소 새끼가 발길질을 하면서 문 열어. 이 권사님한테 문 열으라고.
어쩔 수 없이 마당에다가 계집처럼 이렇게 집을 하나 져가지고 따로 그 새끼가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이렇게 주었는데, 방에서 나오면은 이 염소 새끼가요 마치 무슨 강아지처럼 얼마나 좋아하고 막 팔딱팔딱 뛰는지, 와서 몸을 비비고 아주 애교를 이렇게 떠는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새끼에 대한 본능이 강해요, 안 강해요?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얼마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짐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단코 저나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새끼도 버리는 그 짐승의 그런 변수 같은 일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혹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도 있지 않나요?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호와께서 너를 버려 이 말만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떠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의 그 왕의 직위를 박탈시킨 거야. 사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도 10년 이상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면 절대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회개하는 사람이 와서 눈물 콧물 짜며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거부하지 못합니다. 아멘.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먼저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안 믿고 자기가 싫어서 떠난 것이지. 그래 신명기 31장 6절에 그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혹여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냥 한심하고 아유 정말 저것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 떠났으면은요 우린 벌써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한 해에 그 버려지는 장난감이 여러분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웬만한 대형산을 채울 수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장난감들이 버려지는지. 왜 버리느냐? 실증 나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기계의 부속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속품은요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야. 부속품은 좀 쓰다가 문제 생기면 다른 거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친히 저나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서 너는 부속품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장난감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식이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런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떠났죠? 그러죠? 잘 될 때, 형통할 때는 막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좀 뭔가 막 일이 틀어지고 꼬이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그런 일들을 했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등도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냐? 나는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치 탕자를 기다리며 학수구대했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렇게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넘어져 가지고 내가 힘도 없고 일어날 기운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나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내가 너무나 열심히 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철부지같이 행동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그냥 세상으로 떠나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주일 예배 위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